따라가야 할 길과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갑니다. 예, 저희 집 둘째가 특히나 아빠를 많이 닮았는데요. 외모는 물론이고 목소리랑 성격, 행동, 식성, 말투랑 눈빛까지도 닮았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렇게 집중할 때 제가 보기에 이쪽이니까 네, 이쪽 눈이겠죠? 예. 이쪽 눈썹이 한쪽 눈썹만 탁 올라가는 거는 3대가 유전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고 저 남편도 그러고 저희 아이가 아기 때 진짜 신생아 때 젖병을 빠는데 여기만 싹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인데 이러면서. 네. 예, 그거 보면 참 아이들이 신기합니다. 닮는다는 게. 근데 외모는 물론 이제 닮을 수 있는데 말투랑 행동까지 닮는 거 보면은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전자전이라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정말로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키우면서 점점 더 느낍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들이 배울 대상이 또 부모님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고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어쩌면 부모님이나 주위의 사람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본문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압은 당시 이스라엘과 동맹국이었고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해관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자 당시 아합은 궁전도 건설도 잘하고 힘도 있던 왕이었는데 아마 이 아합이 죽고 나자 이제 이익이 없을 거라고 판단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힘든 부담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열왕기상 바로 옆에 보시면요. 22장의 마지막 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독특하게 이제 어머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뒤에도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상숭배를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하시아 왕이 궁전의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동맹국이었던 나라는 배반하고 자신마저도 난간에서 떨어져 아프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아하시아도 다시 생각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는 바알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가서 물어봐라 라고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아합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피하려고 변장까지 하고 갑옷까지 입고 전쟁에 몰래 나갔지만 상대편 화살이 왕인 줄도 모르고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사이를 화살이 뚫어서 그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시아는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던 그 바알이 엘리야라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과 싸웠을 때 전혀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을 사르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하는 것을 보았을 텐데도 그는 여전히 바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물으러 가는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엘리야한테 나타나서 자 가서 아하시아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해서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반면 열왕기에 나오는 악한 선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왔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세벨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동굴에 숨어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선지자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은 선지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아합의 말년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왕이시여 전쟁에 가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흉한 예언을 하고 결국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그렇게 전쟁을 하고 승리했음에도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고 여기저기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왕의 사자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아직도 물으러 가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자 왕이 잘 듣고 있다가 엘리야구나. 또 엘리야구나. 우리 아버지랑 그렇게 싸웠던 엘리야구나.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털옷을 입었던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왕이 그의 신하들을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우리 함께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네, 한번 10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50부장은 왕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좀 죽음을 당해서 좀 안 됐다라는 생각에 책을 찾아봤더니 이 50부장의 태도가 약간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조롱하듯이 왕이 내려오래요 라고 내려오래요 이건 제 버전이고 내려오시오 라고 명령하듯 말한 거였습니다. 즉 이는 엘리야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종대하듯이 한 게 아니라 엘리야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명령이자 반역인 것이죠. 그러자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살랐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열왕기상에는 불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사른 것도 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함부로 무시하는 이들에게도 불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50부장은 더 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한 단어가 더 추가됐는데요. 속히 빨리 내려와요. 빨리 내려오라. 그러자 그들도 하나님의 불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 아하시아도 굉장히 끈질긴 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다르게 말합니다. 13절 한 번만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왕이 내린 명령은 같았을 것입니다. 가서 엘리야 데리고 와 하는 명령에 이 세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대하였다 죽은 모습을 보고 자신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말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그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죽이지 않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때도 엘리야는 역시나 두려운 상황, 즉 쫓기고 있고 위협의 상황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였을 뿐인데도 엘리야는 거의 평생을 이렇게 위협과 쫓김 속에 살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특히나 흉한 예언을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이처럼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쫓김의 연속일 수 있으나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하시아 왕은 마지막까지도 바알을 의지하였다가 자기가 이제 알아 누워 있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합과 아하시아는 궁전을 높이 쌓고 자신을 높이고 여러 신하들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막 대하였으나 그 높이 쌓았던 궁전에서 추락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높이 올라갈 대로 높이 올라간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추락이었습니다. 마치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며 높이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알리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흩어짐을 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했던 인간에게는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동굴에 숨어 지내고 그러나 끝까지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선지자들은 마지막에 상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듯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리워 올라갔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 불로 교만한 자들을 살으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평생 순종한 엘리야를 불병거를 태워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똑같은 불이지만 거절하고 반역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었고, 하나님께 평생 순종했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에게는 그 마차의 불이었던 것이죠. 초반에 부른 찬송가처럼 복음을 전하는 길은 늘 꽃길이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길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어쩌면 이 모든 선지자들의 삶처럼 꽃길이 아닌 힘든 길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높고 화려한 집에 살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손해도 볼 수 있고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나 그 방법이 옳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마지막은 천국이고 마지막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저는 아직 40년밖에 못 살았지만 매우 짧다고 하신 것처럼 매우 짧습니다.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궁전에서의 삶을 살다 추락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마지막에 상급을 받는, 심판의 불이 아닌 환대의 불을 우리가 만나 뵈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아골골짝 빈들까지도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선지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은 하나님을,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선지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 그 권세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전하는 발걸음에 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고난을 당하되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